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14절을 제가 먼저 교독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끓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지게 예수 닮고 청구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병이죠. 간질병을 두었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아무리 9명이 둘러싸서 머리에 손 놓고 그냥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 아버지가 아이고 9명 너희들한테 되겠구나. 너희 선생한테 내가 가야겠다. 선생님이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뛰어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실직고 하는 거의 기도예요.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물에도 불에도 막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9명의 장정에 아무리 머리에서 손 놓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간단히 해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낮에 그렇게 9명이 딸려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간단히 해결하는데 그 차이가 뭐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의 차이란 믿음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이 똑같은 사건을 가르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문제 해결을 받을 때 무릎 꿇으면 문제 해결을 받아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목사님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 큰 성인데 우리가 그냥 저렇게 넘어뜨렸는데 저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2~3천 명만 군사만 데려가지고 뭐 많은 숫자 갑니까?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이게 웬걸 그냥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아이성이 버티었는데 36명의 군사들이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려가지고 새벽에 모래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전쟁의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의 진중에 도둑놈이 있다. 잡아내라. 여리고에서 도둑질한 걸 잡아내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둑을 잡죠. 이게 아간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몇천 명은 밤중에 숨어 있다가 복병을 딱 숨겨놓고 전쟁하다가 진 것처럼 도망가라. 그러면 전쟁에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이성을 해서 이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처럼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릴 때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엎드릴 때 해결 문제가 받는다. 해결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엎드릴 때 두 번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아버지가 자기의 문제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얘기를 한 거거든. 우리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사정, 가정사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지금 예수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께 내놓을 때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이 소리질러가 기도예요. 소리질러 다윗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이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상대성 기도라고 항상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는 이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세례와도 같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아버려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그만의 천사들이 딱 담아 하나님 우편물에 계신 주님께 상단을 딱 시켜서 기도의 응답이 때가 되면 내려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들 기도의 도형이 표만 틀리지 똑같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여기는 딸 때문에 오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집안의 흉악한 딸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여인은 집안이 저 딸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딸이 흉악한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그냥 흉악한 귀신들을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르짖어 소리질러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되어버려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의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도 똑같아요. 보게 되면 30절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이 밤에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문제 해결받고 돌아간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에 우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남편의 건강의 문제, 내 산업의 문제, 집안에 얽혀 어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불쌍히 나에게 자비를 이 밤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이런 사람 다 문제 해결받아요.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달리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 여호와의 삭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각가지의 문제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산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각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된지온 만나도 사고가 펑펑 터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신문에 보니까 용산에 5번 갔다 와더만. 5번. 얼마나 급했던지 불교 가수도가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 기도에 모임와가지고 또 그냥 답사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불교도 쫓아가고 기독교도 쫓아가고 급하니까 이제 대통령 내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이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 아멘. 능력을 줘야 돼. 그냥 위에서는 그냥 미사일 그냥 계속 쏴대지 막 그냥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막 저런 일이 팡팡 터지지. 그냥 강화문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냥 아주 탄핵한다고 난리치지. 그냥 얼마나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대통령이 청와대 지금은 저거 용산인가요?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다 나오면 다 늙어버려요. 늙어가지고 나와. 한 분은 그냥 대통령 5년 하더니 자 시골에 가지고 머리도 허옇게 하고 토사처럼 도인처럼 시험도 휘 기르고 있더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샥 뜨거울까봐 덮어져 버리고 밤에는 춥까봐 그냥 불기둥으로 샥 우리를 그냥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천국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사탄 마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예비죄 성도들이 예비죄 도망갈 때까지 그냥 용이 그냥 물을 갖다 토하고 막 삼키려고 해요. 그럼 땅이 도와서 예비죄 성도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8절 여기 소경들이 나를 불쌍히 너의 믿음대로 될 자 똑같으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된 것은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께 이삭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삭이 여러분 보세요. 장가를 40세에 갔는데 20년이 돼도 여러분 태문을 안 열어줘.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특별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에게 태문을 여셔서 예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면 쌍둥이를 나게 버려요. 태문을 열어가지고. 할렐루야.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삭이 60세에 그냥 에서와 야곱을 갖다 쌍둥이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기도하니까 줘버려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12명의 자식을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12명의 자식과 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각시 4사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에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 주님께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아니 주님, 우리는 낮에 그렇게 9명이가 그렇게 안수하고 안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입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냥 손만 대고 그냥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해석을 해줘.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냥 믿음이 적다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하나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다 하여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막 그냥 내 영혼에게 막 명령한 내 영혼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믿음이 적은 영혼아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얘기해놨어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 17장 20절의 말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도로 말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뭐예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믿음 반대는 믿음이 없다는데 그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똑같은 장에서 마가복음 넘어와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받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그냥 재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가서 엘리야가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는 그냥 IMF보다 더해. 3년 6개월 동안 중동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이 안 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그냥 좀 꼭대기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서 야 기도할 테니까 아무 홍 집사님 나 따라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뭐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 봐. 저기 저 바다 하늘 쪽 쳐다봐. 아이고 엘리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아이고 목사님 6번째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기도하더니 뭐 보이냐?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저기 바다에서 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소리를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서 아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항공수로 청와대로 가라고 해라. 큰 비가 막 600mm 쏟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막 쏟아져 불잖아요.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30절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진 들포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아주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망 이 패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이는 백부장의 믿음 보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반해버려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군대니까 군대 용어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중풍으로 쓰여졌어.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주님. 예수님의 생각은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했어. 그런데 백부장이 딱 서가 주여 우리 집까지 가면 번거스러워. 길에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군인 아닙니까? 나는 상관이 있고 나는 또 밑에 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군사에 내 부하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상관이 나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 야 너희들은 몇 년 동안 나를 따지고 이렇게 너희들은 나에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이방이었던 백부장을 거기다 이스라엘로 붙여버립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 버려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풀린 것이 풀려지는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에바다의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강을 걷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라사인 지방으로 딱 가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거라사인을 못 오게끔 바람으로 태풍으로 배에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할 때 제자들이 그냥 아주 막 노를 져도 안 된다. 우리 주님은 피곤했던지 그냥 그물을 벽에 삼아서 자고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일어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렸고 아니면 이렇게 안병 배병 간절하고 모든 흉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옆에 두고도 두려하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파도도 잠잠하라 할 때 그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파도도 잠잠하게 하냐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 요한도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어. 역사 속에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없어. 모세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홍해 파도도 하나님이 갈랐지. 모세가 갈랐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모세는 신분이거든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아멘.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면 절대로 내가 영광 가르쳐면 안 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해.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나 이단 교주들이 능력 나타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박대선 척범은요 대단합니다. 그냥 암 걸린 사람 이렇게 하면 암이 터져 나와버려요. 막 그냥 한강, 나는 직접 보지 않았어요. 책을 보면 한강 모래사장 그냥 남산 여러분 그 야외 음악당 그런 데 가서 막 그냥 보면 트럭으로 막이 그저 목발 짚고 갔다. 목발 그 다음에 헬처 싣고 갔대. 그냥 금반지 금고리 막 그냥 목걸이가 막 몇 가마씩 나왔대. 그러다 보니까 막 뒤에서 이야 그건 장로였거든. 장로는 최고입니다. 장로는 최고입니다. 그래 자기가 영광 다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했다. 두 증인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거기 책 보면 자기는 나이가 99만 9,990살이래. 그래 죽어버렸어. 그분이 무슨 100살도 못 살고 죽었는데 10만 살 다 살아.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가 회개하려면 지옥 가지 뭐.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 왕도 하나님 창자를 터서 죽여버려요. 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자식을 잘 됐다고. 우리 산업이 잘 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복을 줬다고. 아멘. 우리 남편이 잘 된 것도 하나님 우리 남편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 됐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영광을 가르쳐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면 그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500년 역사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그냥 표적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야 배가 고프다 야 그러면서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떡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서로 의논하느냐. 배고픈 것도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물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고 물질의 축복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누가 그래도만 이 치매도 놓고 기도해요. 미리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 치매 걸리지 않게 병 중에 치매가 제일 골치 아파. 왜 치매는 막 그냥 계속 배고프다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귀신이 계속 배고프다고 하니까 치매도 어떤 면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매 환자는 금방 먹고도 배고프다고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밥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않게 목사님도 치매 걸린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지 않게끔 주여 나에게 건강에 살다가 한나라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기도도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교통 이 차량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또 나에게 칼로 도전해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양 뒤 그냥 앞에서 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운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안전 항상 내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운전할 때 항상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와라. 걸어갔어.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 그런데 좌우 보니까 이게 물살이 막 그냥 몰아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니까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쓱 잡아주시고 어찌하여서 처음의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나를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천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책망받지 마시고 암개야 참 믿음이 좋도다 칭찬받는 바로 유대 백부장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마태복음 8장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합계서 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는 패망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삼받는 자의 믿음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막 그냥 아주 막 한장해버려.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우리 주님은 반해버려. 약복강의 야구를 보고 우리 주님은 반해버려.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나오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이게 참 나는 이게 말씀이요 좋아. 예수님께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야 이 베드로야 한번 들어봐. 야곱에 좀 들어봐.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옵소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들으시고 말이야.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통탄. 바리새인에게도 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고 서기관들에게도 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고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고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만한 믿음을 내놓지 못하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 반했대. 마태복음 9장 봅시다. 친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요. 믿음 없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러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 친구도 안 좋아. 우리의 자식들 우리 손자들도 믿음이 좋은 자들의 주의가 다 포진하고 있으면 좋아. 이건 친구를 장난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저희의 믿음을 모시고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야. 중풍병자를 여러분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모시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여기는 저희의 믿음을 모시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목사님 지금은 콩구리차고 못 뜯는데요. 그럼 뭐 할 말 없지만 이 친구들의 믿음은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예수님한테 강대스가 못 나가겠다. 지붕 뜯어버리자. 야 그래가지고 그냥 새끼줄로 침대채 치고 예수님 앞에 그냥 딱 내놔보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3을 파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또 뒤에서 쭉 보게 되면 또 아니 무슨 제가 누군데 제3 봐도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태클 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되 가부의 믿음입니다. 판사에 가서 판사님 나의 소원이 억울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법무 판사나 국가공무원 한 번 자기들 딱 내는 거 법무가 안 해줍니다. 왜? 자기가 과시했던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판사가 이 가부의 문제를 잘 뇌물을 받았는지 빽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부에게 판결을 불합리하게 판결 내렸어. 밤마다 판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판사가 하루 이틀 아이고 하다가 안 되겠어. 그냥 가부의 소원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부의 소원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격상시켜서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장 보세요. 이 도마에게 책망한 겁니다. 도마야 너는 나에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능력 행할 다 보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고 했고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안 믿었지.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너처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내 우리 주님이 이적했던 기적 100%는 다 보았어.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죽은 자를 봤습니다. 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내고 그분의 손가락에 못잡고 내가 손가락을 한번 찔러봐야 내가 믿겠어. 그럴 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봐. 여기 한번 손가락 여봐.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 잡아 여봐.
그리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바닥 안 받고 우리 옆구리를 안 받지만은 성경대로 그냥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축복까지 되시길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하면 그냥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 모형이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간단하게 아빠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좀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좀 부르기는 좀 그렇더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천장님 어떻게 하나님 부를 때 아빠 그래? 난 아빠라고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오지. 그래 난 하나님 아빠라고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 생각에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 이 땅의 물질의 축복, 하늘나라 가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거든. 천국에 누가 있느냐?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천국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지옥도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참 세월이 빠져 신장은. 금방 그냥 아주 세월이 그냥 막 70, 80 막 그냥 페달 그냥 자전거 페달 밟을 자전거 60km가 나간다고요? 60km 막 자전거 페달 천장 자전거 타면 60km 나가 60km. 그럼 자동차 60km만 해도 대단하거든. 자동차 이 자전거로 60km 가면 대단한 속력이거든. 우리는 자전거 한 10분만 타도 킥킥 되는데 이 양반 아주 막 7시간 8시간 타고도 막 다니는데 건강하신가 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입으로 막 자꾸 시인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예수님하고 수십 번 영접시켰다고 하죠. 하루 우리 아버지가 맨날 또 영접해? 했는데 그래도 하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믿어서 막 입으로 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나는 제3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이다 이 말이에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복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먹 바짝 쥐고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막 골목에 막 다니면 두 주먹 팍 막 쥐고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에 힘을 뿔뿔 주고 막 그냥 나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 능력이 막 나타나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탁 두드려서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아버지가 집안에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오늘 막 간질병이야. 성경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시 공간이 막 없어 막.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의 간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각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 손자, 손녀, 또한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아버지처럼 주님께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교회의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모든 기관교회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국방, 하나님 마음 취약, 대통령 뜻이다 모든 국민에게 다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의 6만 교회를 붙잡아 1200 그렇지 않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김정은이 앞으로 좀 미사일 좀 쏴지 않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보다 오늘 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처럼 기도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내 것으로 소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산업과 자손들 머리머리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